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제가 18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파괴하였은즉 너희도 파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런 주제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에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갈등하며 살아갑니까? 그것은 사람 개개인의 퍼스널리티, 인격이 다 달라요. 그리고 생각하는 세계관이 다 달라요. 지식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다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늘 관계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늘 우리는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큰 갈등도 있고 조그마한 갈등도 있겠죠. 자,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갈등 속에서도 즐거움을 가질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미움도 받고 파괴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가 토인비가 유명한 말을 했죠.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 우리 인생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의 갈등 속에, 사람과의 갈등 속에, 자연과의 갈등 속에 살아가면서도 끊임없는 목표와 꿈과 이상과 추구하는 것 속에서 때로는 도전과 응전을 하면서 내 인생이 후회 없이 나의 발자취를 잘 갖고 가는 그러한 후회 없는 삶이 되어야 된다. 오늘 아침 TV에 보니까 78세 이건희 삼성회장이 돌아갔다는 그 뉴스를 내가 바로 보고 나왔는데, 그분의 발자취에 좋은 어록들이 TV에 등장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으로 도전과 응전 속에 나름대로 잘 살았다는 것이죠. 물론 비판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나름대로의 그 자기의 발자취들을 도전과 응전으로 잘 갖고 간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갈등이 많습니다. 갈등이 왜 생깁니까? 신앙에 간단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그게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있고 나의 야망이 있고 나의 생각이 있으니까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갈등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인간이에요. 그게 만든지 안 만든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모르면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데 세상에 살다 보면은 세상이 또 그렇게 흘러가. 끼리끼리 모인 사람들의 그 패거리 속에 또 몰려가기도 하고, 아이고 적당히 해야지 하다 보니 또 그걸로 또 밀려가고, 그럼 믿음이 강한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은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 말씀은 안 그런데
정말 이렇게가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양심이 다 있어요. 그 양심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거든. 그 우리가 갈등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세상과의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우리가 결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렇게 살다 보면요, 세상에서 뭐라고 하느냐? 바보 취급받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야, 정직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바르게 사다 보니까 우리가 바보다. 그런 넋두리 하는 소리를 우리 주위에 많이 듣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양심의 소리를 들으며 거짓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거짓을 하고 나면 언젠가는 그것이 늘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거를 해소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되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해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걸 안고 살아갑니까? 해소시켜야 돼요. 자, 본문으로 돌아왔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동안의 요한복음 15장을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자와 스승, 예수님 사이의 사랑의 관계, 그 다음에 제자 사이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다가 오늘 봉독한 이 18절에서 27절 마지막 절까지는요,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 때문에 신앙생활 잘 하다 보면, 예수 따르다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파괴를 받을 것이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서 왜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지 그 이유를 주님이 소상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주님의 제자들이, 왜 성도들이, 참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가?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나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네가 지금 미움을 당하는 것은 너 자체 때문이 아니고 먼저 나 때문에 그렇다. 주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세상에서 주님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읽어봐야 돼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이란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란 말은요, 하나님을 떠난 세계를 말하고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어두움의 세상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더 압축해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라는 거예요. 적대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력과 하나님에서 쫓겨나온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의 세력과의 이 적대 관계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면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도록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런 원리가 이제 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이 공존할 수 없죠.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고 천국과 지옥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진리와 거짓이 여러분 공존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리 안에 서고 예수 안에 서고 말씀 안에 서다 보면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서두르면서 악한 일을 행하는 사탄 원수 마귀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심판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종말까지 그들은, 사탄들은, 악의 세력들은 세상 속에 막 돌아다니면서 성경에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부릅뜨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막 갈등을 일으키고 아픔을 주고 막 비판하고 이래가지고
뭐, 내, 그래, 그 교회 갈 필요 있겠나. 교회도 안 나가고. 이 조심해야 돼요. 교회가 전도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오는 성도들에게 비판을 하고 욕을 하고 갈등을 일으키면 그 사람이 처음에는 들어. 조금 지나고 나면은 아이고, 내가 그 들어가서 뭐 하겠나. 다 빠져나갑니다. 교인 다 잃어버립니다. 그게 교인이, 현재 있는 교인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을 전하고, 덕 있는 말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야, 우리 기도하자. 이게 믿음의 사람의 입술이 아닙니까?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 맞는 고기처럼. 그 누구 좋아하라는 겁니까? 사탄과 춤추같이. 춤춘다. 그게 사탄과 마귀의 전략이에요.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려고, 복음에서 떠나려고, 바르게 살지 않게 만들려고. 이게 우리가 그 악한 사탄 속에 우리가 말려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 자, 그렇게 되니까 성도들이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신앙의 갈등을 일으키죠.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미움을 주고 나를 비판하고 도전하니 내가 이거 뭐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반드시 갈등을 일으킵니다. 여기에 세 종류의 성도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온전히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무슨 소리 해도 don't care. 나는 오직 성경과 말씀과 내 할 일만 하는 거예요. 묵묵히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성도의 해야 될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께 힘들 때 기도하고 세임받고 능력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에요. 물론 자기 귀에 뭐 지가 뭐 잘 믿는다고 지가 뭐 잘난 척하고 그런 비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죠. 그런 미움과 핍박에 신경 쓸 거 없어. 구원은 누가 주고 축복은 누가 줍니까? 우리의 건강의 책임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여러분 예방 방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걸리고 안 걸리고는요, 죽고 안 죽고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당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는다고 하지만은 세상을 더 사랑하는 부류의 성도들이 있죠. 믿기는 믿어. 교회 이름 돌려놓고. 근데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를 않아. 자기 중심, 세상 중심, 그걸로 다 나가버린다. 세상 더 사랑하는 거예요. 결정적 순간에 우리는 참 믿음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참 신앙인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양다리 신앙이 있어요. 양쪽 다리 다. 한 분은 교회, 한 분은 세상에. 이쪽에 한 분 다리 한번 떡 담궈보고 한번 좀 다녀보다가 별로 재미없으면 또 교회 한번 가볼까? 교회 참 재밌겠네. 제가 목회하는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에 아주 좋지 못한 그 행위를 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는데, 야, 어느 교회 가니까 그거 뭐 분쟁 일어나고 하는데 참 재밌겠다. 그거 가서 우리가 한쪽에 가서 붙어주자. 그거 재밌겠어? 그런 사람도 내가 만났어요. 희한한 사람들이 있죠. 교회로 옵니다. 뭐 밥도 먹고 다 하고 교회 뭐 문제 있으면 그쪽에 확 힘을 실어줘가지고 막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 종말이 어떠냐? 내가 봤을 때 비참하더라. 비참해. 그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 웃은 말이죠. 양다리 하면은 어디 됩니까? 가랑이가 찢어진다.
여러분, 사랑을 해도 한쪽에 해야 되지. 두 사람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특히 믿음은 그래. 예수님 뭐랬어요? 예수와 너뿐이에요. 예수와 너뿐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예수님의 말이야. 예수님 말이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때로는 세상으로 사람을 통해서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믿음의 성도는 그게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세상에 말고 신경 쓰면 니는 떠들어 배는 가는 거야. 신경 쓰지 마세요.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뚜벅뚜벅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다 보면 주님이 핍박 속에서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 뭐라 했습니까? 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의 상이 큼이라. 위로하는 보혜사 성령이 찾아오셔서 얼마나 위로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맡겨.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일 하나님 맡깁니다. 바로 탈환하세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세요. 무서운 기도지요. 하나님, 주님이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십시오. 탄원의 기도를 해. 그러면 누가 합니까? 다스리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에 맡겨. 하나님이요, 여러분 다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깊이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고, 주님이 그 아픔과 상처와 미움을 통해 엄청난 새 힘을 공급하고 새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 그래서 새 힘을 주셔서 미움 속에 세상을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됩니다. 미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신앙생활함으로 승리하는, 세상에 승리하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참 크리스찬들이, 제자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까? 주님의 택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19절입니다. 세상이 너를 택하지 않고 주님이 택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택함을 입었다는 것은 놀라운 은총이 아닙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보장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선택의 은총을 통해 받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약함을 아시고 나의 지혜와 건강의 부족을 아시고 나의 쓸 것을 아시고 나의 염려를 아시고 나의 걱정을 아시고 때에 따라 늦은 비와 있을 비를 주시듯 우리 은혜를 베푸지 않습니까? 그게 택한 백성의 권세예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우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야, 내가 누구 것입니까? 주님이 너는 내 거야. 뭐 연애하는 사람들 그러대. 야, 니 내 거야. 주님이 사랑하는 선택한 자녀를 니는 내 거야.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것이구나. 그러면서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빠지지 않게 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택한 백성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누굽니까?
이게 사탄 마귀 아닙니까? 세상을 사랑하라고. 야, 하나님 것이 아니고 너는 그거 가서 뭐해? 내 말대로 하면은 잘 먹고 쾌락도 즐기고 행복하고 운선이 좋을 텐데, 에? 한탕 해먹을 텐데 거짓을 제공하고 솔깃하지요. 그렇게 유혹합니다. 위장의 유혹을 하기 시작하죠. 결국 그것은 세상을 선택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선택에서 나와서 세상의 선택을 하라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게 빠지면 운선은 잘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보면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미안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실패와 파멸을 합니다. 그 성경이 진리예요. 그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내가 택한 주님의 자녀라는 의식 속에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오고 지름길에 유혹이 오더라도 지름길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그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 내 것이라고 했으니까. 네 내 거야. 그 말은 절대 안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을 선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의 자녀로서 가슴을 펴면서 세상에 조그마한 미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의 자녀로서 긍지를 가지며 용기를 가지며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드리는 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를 보니까요,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가 예수를 바로 알고 믿는 자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본문 20절과 25절에 쭉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무지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지를 깨우칩니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참남하도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구나. 그렇게 깨닫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깨달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동안에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예수에 대한 생각, 세계관, 그들의 전통, 그들의 역사, 그들의 율법주의들이 딱 비춰보니까 아니거든.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잡아 죽이자.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알면서 짓는 죄는 무서운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조심을 해야 돼요. 다 알면서도 거짓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됐으면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알면서 짓는 죄, 무서운 겁니다. 유대인들은 알면서 예수의 죄의 그 근원을 깨달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잘 배워야 되는구나. 교회 성경 공부하면 나와서 열심히 배워야 돼요. 자꾸 배워야 돼요. 그래야 깨우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안 배우려고 그래. 뭐 어떻게 방법이 없지 뭐 안 배우겠다는데. 초대교회가 왜 아름답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니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더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은혜가 넘치고 축복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열심히 배우는 교회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열심히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세상 교회 한번 다 보세요. 그런 교회가 은혜 받고 축복받고 부흥하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팬데믹이 지난 후에 이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전도 좀 하고 생명 구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모른다는 겁니다. 교회 골 세팅이 뭐냐 이게요. 복음 전하고 생명 구하는 일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매진해야, 거기에 우리가 몰두하고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모든 걸 쏟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지엽적인 일은 만날 지엽적인 가지고 콩나라 판나라 참 답답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지해서 안 된다. 유대인처럼 무지해서는 안 된다. 알면서 또 범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열심히 배우고 바로 알아서 바로 믿게 될 때에 그것이 누구의 축복입니까? 나의 복이야. 나의 복이야. 나의 은혜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크겠어요. 주님 바로 알아. 여러분, 주님 주신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세상에 왜 미움을 받습니까? 20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데요, 내 말을 지키고 주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니 너희가 핍박을 받는다. 20절 예수의 말을 지킴으로, 21절 주의 이름으로 일을 행함으로 핍박을 받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뭐 했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제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주님이 힘 주셨어. 주님이 지혜 주셨어. 주님이 물질 주셨어. 주님이 건강 주셨어. 주님이 은혜 주셨어. 내가 이걸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또 뭐예요? 핍박을 받는다는,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움을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아요. 열심히 하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그 인간의 본성이야.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누가 인정합니까? 주님이 인정해요. 주님이 인정하면요,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맞아, 그분은 그래 살아왔어. 답이 다 나와요. 세상이 또 인정할 때가 온다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때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으로 일할 때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내가 주님 말씀 지키려고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럼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고 반드시 힘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세상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25절에 보니까 주님이 너희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미움을 받는 것은 율법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주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서에서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시편 35편 19절과 69편 4절의 인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25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연고 없이. 이 말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연고 없이 나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흔들리지 말라. 이미 주님 오시기 전에 예언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말을 지킴으로, 내가 너를 선택함으로, 그리고 또 무지한 사람들을 통해서 미움을 받는, 이건 이미 예언 속에, 율법 속에 예언된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니다. 세상에 미움받더라도 25절에 보니까 성령이 개입합니다. 미움을 받을 때 성령이 오셔서 그 성도 한 분 한 분을 어루만지며 그를 사랑 안에 거하게 하고, 27절에는 그 속에서도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한다.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멋있는 성도 아닙니까? 세상에 미움을 받아도 세상 날 미워해, 사람 날 미워해, 나는 주의 복음 전하겠다고. 그게 바로 위대한 성도들이 아닙니까? 신앙인들이 아닙니까?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거를 부탁한 거예요. 내가 약속하마, 성령 보내주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는 당당하게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함께 합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움을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늘 생각하며 내 마음속에 거하는 성령님과 교제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 없는 양심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미움을 받고 또 사단의 박해 속에 저희들이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저희들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꼭 도와주시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주의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뚜벅뚜벅 따라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었어.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주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제단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물을 보낸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두 손 들어 마음배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되 세상의 미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